입니다. 부활절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님 사랑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며 깨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와 열정을 가진 순종의 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미 우리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걸음더미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천과 질병 가운데 묶여 있을지라도 모든 묶인 것이 끊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욕과 같은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의 축복을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인생일지라도 변하여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로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강육교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주님 너와 같은 구원의 통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줄 믿사오니 주님의 큰 일을 해나가는 우리 강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또한 병든 자 여러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이 빛된 생활을 다하며 또한 저들이 위해 부모님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죽음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상달되어서 저들이 각처에서 빛과 수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인족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며 얼뜯는 가운데 또 선거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불편한 가운데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싸줄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먼저 내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부터 먼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민족 국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정자들 주님께서 자기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겸손과 피 마음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쓰시기에 좋은 옥토바스로 우리 마음들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하는 사랑 우리 형제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용건지 알 수 없사오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모든 처소를 찾아주실 줄 믿사오니 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다 나와서 즐거운 마음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강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성기적 구약성역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에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불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찬양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대언코자 합니다. 선포코자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력이 회복돼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사랑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에 실패한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들의 삶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들의 미래가 청명한 하늘처럼 밝았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근데 그들의 삶은 전부 다 좋게 마무리되어지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말입니다. 마치 사서처럼 되어 있어요. 엮여 있어요. 모든 성경은 각 장마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순서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할 때에 그 앞에 있는 앞절과 뒷절 또 앞절과 뒷장을 잘 문맥을 살펴서 파악하고 본문을 제대로 보아야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과 싸워서 저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에서 늘 싸우는 것, 서로 부부간에 서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을 자녀가 어때요? 그걸 봤을까요? 봤을까요? 그걸 아마 보고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내인 하와는 자기의 원대로 해달라고 늘 그렇게 하고 남편인 아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늘 다스리는 마음으로 아내를 다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늘 집에만 가면 늘 다투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그 자녀들이
그 가인과 아벨이 그것을 아마 보고서 아마 자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의 저주,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의 저주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다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다툼은 서로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싸우는 것이지요. 다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툼 속에서 뭐가 무너졌을까요? 뭐가? 바로 예배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이 저주를 끊어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예배를 실컷 드리고 나서도 집에 가서 다투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또 집에 가서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고 그런지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그렇습니다. 내 남편은 나하고 같이 천국 가기 싫어. 천국 안 갔으면 좋겠어.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진실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거 아닐까요? 그것은요, 가정에서 이 가정의 저주를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날마다 가정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서 서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남편에게 늘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또 한편 남편은 또 내가 다스리는 대로 당신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집안이 잘 돼. 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그걸 봤겠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에서 사단이 난 거지요. 일이 난 거지요. 결국은 살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둘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뒤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아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반드시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거야? 왜 아벨만 이뻐하는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싸워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는 동생, 그 동생을 보면서 동생에게 화를 내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분냄이 한 그 가인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에게 말하죠. 야, 가인아,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네 얼굴이 왜 그래? 네 안색이 왜 이렇게 변했어? 죄가 네 마음에 지금 엎드려 있구나. 문 앞에 엎드려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죄가 지금 들어오려고 해. 네 얼굴이 지금 안색이 변한 걸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네 마음에 죄가 너를 가득 점령해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죄를 너는 다스려야 된다.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말귀를 알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물리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죄가 가인의 마음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죄, 가인의 마음에 죄가 점령이 되니까, 마음에 점령이 되니까 가인이 말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 살인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걸 죽여야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거 마음 먹으면서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지요. 들어있을 때에 돌로 그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게 되지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동생이 뭘 잘못했나요? 뭘 형의 거를 뭘 훔쳤나요? 뭘 도둑질했나요? 가인이 저 아벨을 예배를 받지 않았던 그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화를 내나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화를 내고 분을 내게 되지요. 예배를 샥 드리고 나서 화를 내게 되고 분을 가득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면서요. 목사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저 집사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저 권사님이 왜 그런지 몰라. 저 장로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면서 말이에요. 화와 분을 누가 내느냐? 누가 내는가 봤더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분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분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예.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돼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도 사그러집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용서해주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악해져요.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엇나가기 시작하고 어긋나기 시작하고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고 작은 일에도 어때요? 만족하지 못하고 입을 비축거리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수군거리기도 하고 그냥 만나면 쏙닥거리고 이로 인해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에도 뭐가 무너졌어요? 지금 서로 다투다가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이 세상에서요.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가장 살인을 많이 했는가? 큰 살인자인가? 한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 히틀러 사람을 많이 죽였지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기스칸도 세계를 정복하면서 나라를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니 저 소련의 스탈린일까요? 중국의 모태동일까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인구가요 4식구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 4식구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며. 어떻게 보면 가인이 말입니다.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후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풍지박산이 난 거지요. 한 사람은 맞아 죽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떠나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의 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고 풍지박산이 되고 마는 거지요. 왜 그랬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요. 가정에 저주가 임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에 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싸우는 것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 자리를 놓고 싸우려는 것 때문에 그걸 본 자녀들이 그 분기가 가득하고 그 고통 그것들이 결국은 쌓여가지고 말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보고 배운 게 뭐겠습니까? 보고 배운 게 그런 것 뿐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명문가정을 이룬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중에 이어서 이삭의 가정이 나옵니다. 어떤 가정이 명문가정일까요? 명문가정의 모델은 어떤 가정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0장부터 나오죠. 하나님 믿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가정을 이뤘는가? 그 모델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새롭게 나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우리가 통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명문 가정의 모델로 막 세워지는 거예요. 가인도 역시 어땠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면 하고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가인이라고 해서 그 예배에 관심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인도 예배에 관심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일 정도로 예배에 욕심이 어떻게 보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없어도요 욕심은 대단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축복받고자 하는 마음, 믿음이 없을지라도요 하나님께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자 하는 마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내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가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쫓겨나서 저 노 땅으로 또 쫓겨납니다. 노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 노 땅에 가서 과연 하나님께 그가 예배를 드렸을까?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가인이 쫓겨났긴 했지만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할까요?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 가지고 곡식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 제사는 피의 제사,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는요 5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다 동일한 제사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피제사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도 있다고요. 소제로 드려지는 제사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거기 제사의 종류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가 바로 소제가 먼저 나와요. 가인이 드린 제사 종류가 먼저 레위기에 나온다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지요. 그래서 그리고 고운 가루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치고 화덕에 구워서 거기다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소제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뭔가 알았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알았으니까 분도 내고 알았으니까 가인을 돌로 쳐주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죽이는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닐까요? 가인도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벨의 제사는 반드시 받아있고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이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알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알았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에 확연히 어떻게 알았는가가 확연히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반드시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반드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내려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최초의 불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이 내려왔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는 화로를 얘기합니다.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타는 불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가더라는 거죠. 바로 하늘에서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는 거죠. 타는 횃불 같은 항아리가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하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지. 아멘. 어느 나라든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오순절 역사도 그렇고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 임한 사건부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뒤로부터 꺼지지 않고 계속 연속되는 것이죠. 연속되기를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 불을 다 어떻게 붙었던 불이 다 꺼져버린 거죠. 4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에 이미 이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불이 다 언제 다시 불이 내려오는가? 어디에서 불이 내려오는가? 봤더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다시 그 불이 내려옵니다.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살은지라 온 백성이 소리 지르고 거기에 엎드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모세와 아론이 모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여호와의 불이 확 제단에 불이 붙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제단에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모세에 의해서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서 다시 그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그 불이 다시 언제 내려오는가? 그 후로 여호수아 이후에 사장이라 연결이 되잖아요. 그때 불이 꺼졌지요. 그러면 그 불이 다시 언제 내려오는가?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다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불이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 불이 있었어요. 그 모세가 받았던 그 불이 40년을 지나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다스릴 때까지는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기에 이르러서 다시 꺼져버린 거지. 사울왕 때도 그 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또 다시 꺼져요. 계속 꺼졌다 붙었다 하죠. 열왕기가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열왕기잖아요. 사무엘 상하 이어서 열왕기가 나오는데 다시 그 불이 꺼집니다. 그 불이 다시 꺼졌어. 근데 그 불이 다시 언제 다시 불이 내려오느냐? 성경을 자세히 쭉 흐름 때 따라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저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전투를 할 때, 무슨 전투? 영적 전투를 할 때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신이시라. 여호와는 불을 내리시는 신이시라. 이렇게 그가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뭐로
하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까? 내 백성이 모여있는 곳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불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불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겠고,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순교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죽을지라도 이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응? 그러면서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갈라지는,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확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들에게 그 불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을 그때 기도할 때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120문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더라.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주위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보고 웃었어요. 저들은 술 취한 자들이다. 때로는 저들은 뭐가 좀 부족한 애들이야. 그리고 때로는요, 연명에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처음에는요, 어땠습니까? 그 로마 시대에 로마가 처음 봤을 때 그들을 그러다 말어. 응?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과 그 로마 황제 제국과 그 갈릴리 어부들 12명의 제자다. 그리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한 제국이죠.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과 싸움이 한판 붙었지. 영적인 싸움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기나긴 물론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게 되게 되죠. 결국은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과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도 보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저 소로몬도 그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고, 뿐만 아니라 저 아브라함도 보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인과 아벨도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벨의 제단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가인이요, 직접 눈으로 봤다, 목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진정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신 진정한 예배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예배,
이 예배는요 어떤 문화도 아닙니다. 어떤 테크닉도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예배는 본질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인이라는 사람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이 자세히 보면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가인의 동네 롯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제일 먼저 롯 땅에 가서 쫓겨나가지고 뭘 한 줄 아십니까? 롯 땅에 가서 뭘 해요? 성을 쌓기 시작해요. 성을. 왜 성을 쌓는가 봤더니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라도 나를 지켜야 돼. 자기 성을 쌓게 된 거지요. 그래서 나라도 나를 지켜야 돼. 네, 그러면서 그들이요 성을 쌓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성을 쌓기 시작합니까? 오늘날 보면은 인맥으로 혹은 때로는 학벌로 때로는 여러분의 학연, 지연, 혈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성을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강한 지식으로 많은 지식의 습득으로 성을 쌓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나를 보호하고 내 가정도 보호하고 내 자녀도 보호할 거야. 그러면서 성을 쌓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보면요 이렇게 가인처럼 말입니다.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성을 쌓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다고 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성을 쌓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성을 쌓습니다. 돈으로,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힘으로 등등.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성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을 쌓자 거기서 하늘에 불이 내리고 하늘에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 이걸로 말하면 여러분 저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앞에 바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빈손으로 갔지만 언제나 재산을 쌓고 재산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에게 무엇을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큰 민족으로 삼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을 쌓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은요 자기 성을 계속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성을 쌓는데 그 성 안에서 뭘 하는가 봤더니 말입니다. 뭘 할 것 같아요? 그들은요 나름대로요 성을 아주 성을 튼튼하게 쌓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할 거야.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뭘 하는가 봤더니 말입니다. 바로 뭘 할까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요 안전하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첫 번째로 한 줄이에요. 첫 번째로 뭘 한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바로 뭘까요?
음란입니다. 음란.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먹고 살만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음란입니다. 여러분 TV를 봐도 동영상을 봐요. 많죠. 음란이 얼마나 많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두 아내를 얻으면서 음란을 행하고 두 번째로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뭘 만드느냐. 유발이라는 사람 퉁소를 불고 여러분 음악을 만드는데 그때 음악이 뭘까요? 찬송할까요? 유행가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노래하고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유행가를 만들어가죠. 루시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뭘 만들었겠어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찬송가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노래를 만들었겠죠. 그런데도 놀라지 마시다. 세상 노래 속에는요. 세상 노래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어요. 귀신. 가인의 후예들이 찬송가를 만들 리가 없죠. 왜?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 가인 아벨이 다 한 사람은 쫓겨나고 한 사람은 죽고 그래가지고 후에 그 다음에 누굴 낳아요? 셋을 낳죠. 셋을 낳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을 때야 그때야 처음으로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전까지 뭐 퉁소를 만들고 여러 악기를 만들어서 뭘 했겠어요? 찬송가를 부를 리가 없지요. 세상 노래 부르겠지요. 세상 노래. 그러니까 세 번째 보니까 이 또 두발 가인이 말입니다. 각종 철기구, 그다음에 철로 청동으로 칼과 창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 무기를 만듭니다. 전쟁 무기. 그리고 싸움을 시작해요.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술에 취하고 음란을 해도 그래도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저 성을 빼앗죠. 그래서 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많은 피를 붓게 되죠. 그러면서 남의 성을 빼앗고 불태우고 빼앗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 보면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가인 후예들은 나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 셋의 나이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의 우선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아주 그 나이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인의 후에는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나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2000년을 살더니 1000년을 살더니 200년을 살더니 100년을 살더니 50년을 살더니 30년을 살더니 그들은 하나님 관심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들이 살아갈 때 저성을 빼앗다고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 막 성을 빼앗았다고 오늘날에 그래 자녀가 잘 됐다고 좋아가지고 잔치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내가 참 행복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아내, 멋진 아내, 스펙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그랬다고 자랑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노래를 잘해서 유행가를 잘 불러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알려지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뭐 가수가 돼가지고 영화배우가 돼가지고 막 날리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선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동산 투기해서 수많은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성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이런 차 가지고 다녀. 우리 집안에 이런 게 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면 네 가지 죄의 마지막 죄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이름책은
생명책에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별짓을 다 하다 갔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의 삶의 삶, 부를 받지 못한 사람의 삶,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어요. 가인도 드렸지요. 그 삶은 육신으로 흘러버린 그런 사람들, 바로 어떻습니까?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참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유명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세상을 바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종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느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지금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 5대학 육교대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8장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